안녕하세요. 수요일 예배 시간입니다. 영광의 집교회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수요예배 때마다 2024년 수요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책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내면으로 들어가는 기도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기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법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기도는 있을까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송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됐나보다.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또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찬양과 함께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 잠깐만요. 소리가 너무 작네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일 동안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3일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 세우고 저는 다리를 굳게 하고 오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하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그분이 계신 보좌에 나아갈 수 있어요. 십자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설 때마다 우리를 그분이 계신 보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히브리서 기자님께서도, 히브리서 저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도 이제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잘해 보여야 되겠다. 와, 이제는 정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고 거룩한 영을 새롭게 주시고 이제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막 기도해야 되겠다. 막 이런 굴뚝같은 열망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나서 평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전쟁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딱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저도 똑같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불에 주 안에 사랑하며 새벽을 깨우리로 다 엄청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건들이 또다시 사건에 연루되고 사람들과 연루되어서 또 막 마음이 혼잡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4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막 사건들이 막 펑펑 쏟아집니다. 요즘에는 이사한다고 4명의 아이들을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전쟁. 그죠? 전쟁.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옛날보다는 아픈 마음을 주시고 마음이 아프고 좀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왜 아플까요?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픈가? 옛날에는요 마음 아프면 있잖아요. 그냥 잠을 자거나 거리를 쏘다니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면 거리를 쏟아지거나 막 뭐만 마시거나.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치료해 주실 줄 믿고 다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죠? 항상 우리는 정말 아직 연약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새벽 정말 연약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 그대로 앉아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플 때는요, 마음이 아플 때마다 어떤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건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즐거워하지 않도록 행복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너무나 행복한 순간 마음이 아픈 일이 생겨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은 엄청 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아이들하고 정말 갑자기 4명의 아이들과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마음 아픈 일이 또 생겼어요. 마음이 아픈 좀 속상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은 또 다시 말씀 앞에 서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시편 51편 7절에 11절 말씀 전하면서 회개합니다. 무슨 죄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나를 씻기소서. 내가 흰 눈보다 정하리이다. 주께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왜 마음이 아픈지 이 시간 지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왜 마음이 아플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각이 나네요.
평안 마음이 창조되고 주님.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죄인들에게 죄들을 가르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주여. 십자가도는 죄를 인정하게 하여 그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아멘.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죄인에게 죄들을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마음이 아픈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회개하는 시간인데, 회개는 바로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항상 회개할 때 제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말씀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항상 내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증상이 왜 나타나는가 알게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데 항상 예배 때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친구, 우리 딸, 제가 알게 된 거는, 회개하는 것은 제가 아이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제가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 다음에 딸 2명이 내가 옛날에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그들은 내가 어릴 때 했으니까 그들은 엄마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거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만났는데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저거는 또 무엇을,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딸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하는 거를 내가 이제 카톡에다 이제 듣고 나서 집에 와서는 카톡에다가, 야, 이러이러한 것은 별로 안 좋더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런데 똑같이 나도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딸처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딸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보게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정말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부터 그 잘못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였어. 그런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딸이 그 똑같은 내가 잘못한 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그게 잘못한 것을 제가 봤어요. 저건 잘못한 거야. 그래, 저는 이제 딸에게는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보이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또 내가 그 잘못한 거를, 딸이 잘못한 것을 내가 옛날에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 이렇게 고백을 하면 마음이 좀 안 아프거든요. 와, 그렇구나. 아까 찬양을 하는데, 야, 옛날에 네가 그 딸이, 네가 본 것은 옛날에 네가 했던 행동이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어떤 사람을 봤는데, 오늘 또 마음 아픈 일이 또 있었는데, 내가 잘 가는 한의원에서 제가 예쁜 간호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픈 상태에서 그들이 너무 예쁜 목소리로 막 저를 간호해 주니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맨날 가면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맨날 가서 말하고 선생님 얘기하면서 이때까지 지냈는데, 한 3개월 지니까 아무튼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잘 안 하시다가 그분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이 방송을 안 보니까, 그분이 세상에나 자기는 간암 환자였는데
간을 4번이나 수술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그 가야 된다. 그리고 돌싱녀다. 그리고 아들은 한 명, 7살 아들이 하나 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예쁜데 어쩌다가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볼 때 내가 또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정말 나도 힘들었지만 나도 힘들었는데 그분은 한 10년을 병원 생활을 했다더라고요. 10년을. 와. 그래서 10년 동안 저는 이제 그분은 10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지만 저는 10몇 년을 정말 그 우울증과 막 이런 것과 싸웠어요. 저는 그것도 제가 우울증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그냥 내가 왜 내 증상이 우울증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와,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고통받는 그 고통과 내가 고통받는 그 고통이 삐까삐까하더라고요. 저도 엄청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래 이제 마음이 아파서 그분도 엄청 많이 아팠겠구나. 그래서 이제 공감이 된 거예요. 공감이 됐어요. 그분을 공감하고 또 이제 또 두 번째 그 간호사 선생님도 아주 막 저는 이제 공감을 참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옛날처럼 저는 공감을 참 너무 잘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내 안에 막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한 후로는 이제는요 하나님이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아픔이 누구의 마음의 아픔인가? 내가 아픈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이거를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의 마음 아픔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죠? 저는 너무 공감을 잘해서 저는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안 가려고 하나님 이 길 너무 그죠? 모든 사람들을 내가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는 정말 그래서 오늘은요 그 내용이 뭐냐 기도가 깊은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나는 이제 하나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그래서 내 마음 아픔이 그분의 마음 아픔이 내 안에 왔구나. 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약간 쓰리는 마음도 있었고 그분의 아픈 마음이 내 안에 또 왔고 여러 가지가 오늘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지금 수요일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또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는 말씀 찬양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음 아프면 이제 여기 와서 말씀 찬양 예배를 드리면 너무 시원해지거든요. 죽은 자와 산 자,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 찬양하면서 이제 내 마음 아픈 것, 그분의 마음 아픈 것,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저질렀던 모든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아버지, 내 딸이 나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된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죽은 행실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산 행실, 산자로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아버지 용서하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들을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저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딸들이 이제는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아픈 그 간호사 선생님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그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말씀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맨날 똑같은 찬양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듣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어리둥절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언제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는 건 이제는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근데 이 기도도 그냥 기도도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해야지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내 마음이 아파요. 이게 내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이 시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마음만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가 이게 시원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마음이 아픕니까? 왜 이 아픈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근원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뭐 잘못된 것은 이렇게 체인지하고 생각이 잘못되면 생각 체인지하고요. 행동이 잘못되면 행동 체인지하고 이러는 게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파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문제도 회개하고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문제도 회개 대신 기도해주고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는 세상과 짝하던 그 다음에 사단과 짝하던 나를 모두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서면 예수님께 서면 예수 십자가에 서면 우리는 세상과 사탄과 자아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 17절 말씀입니다. 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호와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을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아버지 시간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그들의 영혼은 사랑하시고 어떤 기도를 하는가? 복음을 제시하십니다. 이 말씀은 천지창조 그래서 십자가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를 배반하는 인간들에게도 적용하시겠다는 선언이지요. 그 말씀대로 빛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아버지 아버지를 시어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 인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인생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제가 왜 마음이 아팠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아팠냐. 오늘 우리 딸이나 그 다음에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저나 모든 여성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여성들의 여성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자들의 삶이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젊을 때는 모릅니다. 태어날 때는 여자로 태어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요, 여자들은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남편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남편을 만나면 또 아기를 낳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아기를 낳는, 그리고 그 애들을 키워야 되는 어떤 일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 써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여성들은 특히 왜 이런 정말 그죠? 사랑하는 멋진 남편과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면 괜찮았지만 정말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고통은 크게 더한 사람들, 그 여성 그 간호사 선생님처럼 그런데 그게 뭐가 있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지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죄의 대가는요, 이거는요 죄의 대가입니다. 여자가 여자는요 임신하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 아래에 들어가서 다스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여자들은. 그래서 근데 그거를 잘 감내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또 막 트러블 생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 여성도 이제 삶에서 해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성 해방 운동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여성들은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영접한 여성들은 바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다스림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어떤 자유인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와가 남편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성들도 다스림 받던 여자들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요 다스림 받던 여자들이 여성들이 자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최초의 아담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리로다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관계를 남녀가 이런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밖에서는요 절대로 이 관계가 여성들은 다스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제 법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형제 자매로 들어갑니다.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자매로서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다스림 당하지 않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 안으로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보좌 안에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 기도법입니다. 그거는 바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기도하면서 들어갈 수 있고요. 기도하면 들어갔는데 십자가 기도법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기도법인데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하면서 만납니다. 기도하면서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계시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떠올라지사. 그죠? 그것이 깊은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깊은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은 바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은 어디입니까? 보좌 앞입니다. 보좌 앞이에요. 보좌 앞에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담대히. 근데 예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한데 그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가 또 필요하다?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깊은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제 잔느 교회가 어떻게 말했나? 그러면 이 깊은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예수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천국에 계시죠. 그리스도 안은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이 왜 어떻게 그것이 천국일 수 있느냐? 예수 안이 천국인데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느냐? 가나안 땅. 가나안이 천국이잖아요. 그죠? 예수 안이 천국인데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유와 평강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안으로 나아가면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평강이시고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의 힘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힘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나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본세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가지고 부자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이것이 바로 깊은 중심을 향해 나가는 삶인데 잔느 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중심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심 지향의 법칙입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속성이며 중심을 향해 나아감에 따라 주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제하여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연인의 활동 멀어지고 중심에서 사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의식을 외적인 대상들로부터 심령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있잖아요. 그죠? 잡는 경우는 있잖아요. 내 안으로 돌이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안으로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돌이키는 것이잖아요. 세상에는 예수가 안 계십니다. 세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는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죠. 하늘에 계세요. 그러면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그러면 뭐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하늘을 봐도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통로가 어떻게 되는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께 영접하신 분들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내 안에 내면 안으로 세상에 관심을 끄고, 세상을 끊고, 제가 마음이 아픈 이유는 그랬잖아요. 아까 내 친구들,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아픈 것을 보니까 나하고 같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자신의 어떤 것을 또 생각하니까 또 아팠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내려놓고 회개하고, 내려놓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내 마음은, 내 의지는 어디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기로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어디로 간다?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막 기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서 자석점을 끌어당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떨어져 나가게 내버려둬야 돼. 붙잡고 있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야 돼. 하나님의 인력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인력이죠.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아주 강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중심과 결합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영혼의 걸림돌은 자기 자신이며 그 자의 노력입니다. 자의 어떤 부분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막 끌어가려고 하는데, 내 영혼을 끌어다니는데,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안 끌어가려고 막 너도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어디로? 하나님 안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안은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있는 곳인데, 그쪽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나는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끄는 힘과 내가 발버둥 치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근데 하나님이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더라? 내 사랑하는 정으로 묶여진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들 대신 아파한다고 해서 그들의 아픔이 감소되진 않아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요, 내 친구,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친구도 되어 있고요. 친구와, 그 다음에 누구더라? 우리 아이들 친구, 그 다음에 그 간호사님들. 네. 근데 모두가 왜 아픈가? 왜 아픈가 했더니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이 기도법을 몰라요. 말씀과 기도법을 몰라요. 그래, 아프고 힘들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금방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해서 아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낫지는 않아요. 그죠? 또 그 사람들 아파요. 그래서 그 아픔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보내고, 올해는 내 할 일을 하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 너 너무 그런 거 아니냐?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내가 아무리 그들을 대신해서 아파줄 수도 없고 아프다고 해서 그들이 아픔이 다 가시면 괜찮은데 내가 아파주면 그들이 아픔을 깨끗하게 사라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나도 아프고 자기도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럼 어떻게 될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지금 이 순간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의 아픔이 그 다음에 그들이 새롭게 스스로 십자가도를 적용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바로 설 때까지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도록 손을 떼라 하십니다. 희생하라. 영혼의 의지를 하나님만을 기다리면서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라. 자아의 모든 활동과 힘의 사용을 중단하라. 성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의식을 내적으로 돌리라. 잔느경.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도록 손을 떼라. 희생하라.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곳에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거 해야 되면요. 그때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도요.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요. 가서 내가 함께하니 너와 함께하니 가라. 아멘.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가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게 한 이유는요.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는 다 나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영혼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도록 손을 떼게 하려고 희생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중립적 상태를 유지하게 하시려고 자의 모든 활동과 힘의 사용을 중단하게 하시려고 성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의식을 내적으로 돌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쓰시더라. 이것이 바로 뭐다? 깊은 중심을 향해 나가는 삶이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5, 1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세타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쳤을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월의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라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월의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41장 15,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아픈 마음과 우리 안에 슬픈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세타잡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사라지는 놀란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세타잡기로 오셔서 그들을 부스러뜨리며 성령의 바람으로 그것들을 흩어버려서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며 자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비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 너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자, 말씀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말씀 찬양은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나무 강가에 나아가서 우리는 회복과 쓴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제 얻어주시옵소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늘 가운데로 흐르도록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면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여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했지요.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써 있고 그들은 하나님과 주여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생명나는 열매인 말씀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이마에 주여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아버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며 다시 밤이 없게 했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님 서시옵소서.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빛이심 이름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그들의 세세토록 용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알겠지? 이제 오늘 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예배 동안의 말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올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